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갈망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그 제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규례들 가운데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더러운 것을 내 입에 넣거나 만지거나 또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취약한 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요구하시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되겠죠? 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총회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본성상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것들의 그 내용과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요구할 때 배제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소개되어지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유출증이 있는 자입니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을 거절하거나 배제하거나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지나면서 이 공동체를 병균으로부터 또 내 자신을 그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의들이 이 전염병을 다루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성경에서 인용했더라고요. 그 방식과 기간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어떤 격리의 기간이나 방식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 병균이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내 자신 안에도 어떤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손 잘 씻어야 돼요. 이 손이 내 입에도 닿고 물건을 가장 많이 만지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근데 이것이 옮기는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죄라는 또 이 감염될 수 있는 오늘 이 세 부류의 그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전염성이 아주 강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 밖으로 머물게 하다가 깨끗해진 것이 검증되어지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진 안으로 허락하는 겁니다. 어떤 일정 기간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검 만지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염병의 감염을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은 죄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속죄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데, 온전히 갚는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자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 그것은 굉장히 외부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죄인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고,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인정한 죄인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다루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형제의 죄에 대해서 다룰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먼저 그 죄를 범죄한 형제를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세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막 의심할 때가 있어요. 막 소문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데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증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송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그러면 그 두세 증인이 있어 당신 죄인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다루어야 돼요. 다윗이 그러한 과정을 다 통과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 전에는 그 용기가 없어서 햇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예배의 첫걸음이 있다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죄를 자백하는 것. 근데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다 인색합니다. 그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 자발적이지도 않고 동의하기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저기 식당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물이 고였었나 봅니다. 그 아래층에 천정에 누수가 돼서 천정이 좀 얼룩이 졌어요. 근데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우리가 원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페인트를 좀 칠하거나 아니면 조금 수선만 하면 그거는 가리는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이거 잘 보상해 드리겠다고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천정을 다 수리하는 비용을 하는데 꽤 큰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돈 몇만 원 주고 고치면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편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분이 요구하는 그대로 우리 교회 다 보상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늘 어떤 죄를 범할 때 아니면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게 어렵구나.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고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 교회가 되는 게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혼자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바른 성도가 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대가를 더 지불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죄와 너무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그 죄를 또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그 죄를 다시 안 짓게 하려면 대가를 좀 지불해 봐야 돼요. 어려운 대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이것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얼만큼 잘못했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할 때 내가 피해를 입힌 금액의 20%를 더 보태서 갚아줘야 되고 나중에 이 모세율법 가운데 보상할 때는 최고의 것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보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보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잘못을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 번째 오늘 이 속죄의 원리 가운데 세 번째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될까요? 그 친척에게요. 근데 그 친척도 없으면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두 종류의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나의 잘못함으로 내가 가해자였을 때 어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그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어떤 권리와 이익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진짜 피해자를 아직도 몰라요. 진짜 피해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특별히 교회나 성도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훼손된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진짜 피해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가 간음한 죄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그래도 그 아기가 죽을 거라고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죽어가는데, 병들었는데 아이가 죽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기의 형벌을 하나님께 받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시편을 기록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해가 안 될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 자기가 간음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보상을 하든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형벌은 다 받았어요. 너희 집안에 이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너는 이 일을 은밀하게 했지만 너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 범용하게 당해, 그 피해를 당하게 되리라. 그 일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이 칼 휘두르고 싸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대가는 다 갚았는데,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아직 못 갚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아직 갚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죄 짓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내가 형벌을 받을 때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내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격리하게 될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죄를 유혹하면 다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도달할 수 없거든요. 오늘 그래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 진짜 피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어려운 일이죠.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죄의 값을 지불할 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워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